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저에게서 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밖에는 촉촉하게 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촉촉하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고 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지금 이곳에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저희들 적은 무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는 아직 비가 많이 와서 또 오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발걸음도 주께서 지켜주셔서 아무 사고 나지 않고 또 잘 무사히 또 교회에 또 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 또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저희 모두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시편 1편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기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이렇게 한 말씀은 시험과 극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일들이 아마 생생하리라 믿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과정을 밟으신 여러 성도님들은 학교 생활에 가장 싫어하시던 것이 바로 시험 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시험 치는 그 시간이 제일 힘들고 괴로웠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다른 과목, 과외 활동 중에는 축구, 농구, 뭐 여러 가지 구기 종목을 남자분들은 참 좋아하세요. 그런가 하면 여자분들은 뭐 글짓기, 환경미화, 내지는 무슨 가정학과, 뭐 이렇게 여성스럽고 그리고 아마 결혼을 뭐 미리 생각을 해서 하셨는지 하여튼 그런 과정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든지 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들이 없어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대충 아는 것으로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잘 생각을 해서 답안지를 적어내는 것이 하나의 요령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학교 시대를 대충 해오셨던지 아니면 열심히 하셨던지 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직장을 갖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중대한 시험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인생에 걸린 시험이다 보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에 임해야만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뭐 S그룹, 뭐 H그룹, 그 다음번에 뭐 한화, 뭐 이렇게 아주 이름을 대면 대충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직장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국정원 아니면 경호실 아니면 경찰 뭐 군인도 뭐 위관급 이상이죠. 그러면은 우선 미래가 보장된다라는 것 때문에라도 열심히들 시험을 쳐서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처음이자
시작되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는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에 전력을 부어야지만이 아마 미래가 조금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자신의 일만의 것이 아닌 것을 지금 우리는 취급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당면한 시험을 참고 이겨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시험을 당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누가 그런 시험마저 가져다 주는지도 모르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왜 내가 그런 시험을 받는지도 몰라요. 누가 시험을 주며 또 내가 시험을 받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13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절대 내가 하나님부터 시험을 받는다라고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지만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시험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래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를 않지만은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절대 말씀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아요. 악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를 원하여,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고 섬길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말씀대로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하나님은 절대 시험을 안 하시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욕심 때문에 이 미혹돼 가지고 내가 지금 시험을 받나 봐. 이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그걸 자기가 잘못해서 안 되는 걸 갖고 자기가 생각하고 미혹된 것 때문에 그걸 갖고 왜 하나님한테
내가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그건 절대 안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개인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미혹된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이런 분들이 한 구절 내 가지고 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서 내가 지금 뭘 좀 하려는데 잘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뭐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구해도 못 구하 안 되는 것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정욕 이런 것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고, 그런데 지금 누군가 가운데서 말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풀이를 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시험을 받는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렸는데 기도를 했는데 좀 기다리면 아마 될 거라고 조금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즉시 응답하시면 뭐하러 기다려요?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는 15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결과적으로는 욕심이 잉태를 해가지고 죄를 낳아요. 근데 죄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매일 눈 뜨고 일어나면서 죄를 지으며 삽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내가 잠에서 깨어난 것도 내가 한 것이며 숨을 쉬는 것도 내가 한 거고 걸어 다니는 것도 내가 한 거예요. 왜? 감사할 줄을 몰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믿고 있는 만유의 주인이시며 만주의 주 되시는 분을 겨우 한 주에 하루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서 믿는다 그러면서 예배 한번 드리고 한 주일을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내일이 먼저야. 내 생활이 먼저고 내 삶이 먼저고 내 가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 나의 것으로만 일을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 과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되며, 왜? 요한복음 6장 16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인간 사회에 사니까 남들 피곤하게 하고 뭐 쫓아다니고 이러면은 뭐 이렇게 남의 거 가져오고 그러면 뭐 도둑질하고 뭐 하고 이런 것도 인간들이 모여 사니까 그런 법이 세워졌겠죠. 인간들끼리 서로 그러지 말자라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라는 것은 다른 거 그런 인간적인 거 그것도 뭐 잘 해야 되겠죠. 왜? 서로 화해하고 잘 사귀고 이렇게 하면서 잘 이렇게 서로들 융합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일에 바쁘니게 내가 내일이 바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커지면 결론적으로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죽어야 돼요.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그저 험블하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가 등장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시시하게 아이 뭐 예수 그러면 아이 뭐 예수 뭐 그렇지 뭐 옛날에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는데 우해서 뭉쳐서 아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김 누구누구 집사 그러면 불러요. 1대1로 너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았냐? 옆에서 사단이 막 그럴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뭐 이 짓하고 저 짓하고 그거 쫙 보였는데 우리 성령님이 옆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이때까지 계시던 분이 그날 우리를 대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왜? 예수 제대로 믿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성령님 우리와 계실 때 우리는 나쁜 생각이나 나쁜 짓을 하지를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진리의 말씀을 하셨고 하늘의 복음의 뉴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혹시라도 까먹었으면은 우리를 깨워서 얘기를 해줍니다. 가르쳐줘요. 또 배우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그리고 미래일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일에 바쁘게 지금 예수를 제끼고 내일을 한다. 이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믿으러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니면서 부지런히 해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과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주여 내가 옛날에 뛰어다니면서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셨던 말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왜? 성령이 없으면 우리하고는 무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17절에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사와 선물들 그리고 그 아버지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데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뭐 하나님은 온전하니까 뭐 다 한다.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살다 보니까 조금 뭐 잘못하면 아이 내가 잘못했는데도 옆에서 너 안 그랬잖아 이렇게 하고 옆에서 자꾸 바람을 넣으면은 나 진짜로 안 그랬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금방 얘기했는데 테이프 들으면 다 나와요. 그런데도 거짓말하는 분들이 뭐 정치의 판에도 있고 뭐 군인들도 있고 뭐 오만간이 많더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 하시는데 그분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 그분에게서 내려오는 것이 뭐냐? 은사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 은사가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9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뭐 방언한다 그러면 아이고야 성령 오시니까 방언하시는구나. 방언이 아주 그냥 제일 좋은 걸로 알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참 좋은 건데 좋죠. 그런 은사가 있음으로 해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써먹는 은사예요. 무기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런데 그것을 주실 때 이것이 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빛의 아버지께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더 잘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더 잘 아세요. 내가 무엇을 더 잘하는지를 더 아신다고요.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도 못 세요.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이것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기도하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왜? 내가 그게 필요해서 나가서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어야지. 혼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그것도 안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증거합니까? 자신도 없는데 가뜩이나 예수 믿으면 좀 교회 갈라 그랬더니 옆에서 야야 믿어봐 내 주먹을 믿어라 임마 뭐 이러는 사람들이 없는가 하면 교회 나가서 야 그 돈 달라 그래 뭐 시간 없는데 뭐하라 거기가 우리끼리 등산 가고 뭐 골프 치고 놀지. 조금만 지나면은 요 조금 시간 앞으로 지나면은 나의 세상이 끝나요. 내가 죽어 없어지면 끝납니다. 아니면은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들이 하는 얘기 또 유명한 석사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구의 말세가 요거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5분이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앞으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에다가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우리한테 전해 주셨어요. 요게 남은 거예요. 요게 마지막 남은 책이에요. 요한이 써는 계시록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이 우리가 요즘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시니까 앞으로 한 30년, 50년 더 잘 살겠죠. 그래요. 그러나 50년 후에 내가 과연 뭘 하고 살았느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은 1대1로 부르는데 김집사, 이목사, 최장로 다 불러갖고 하나씩 대놓고 너 뭐 했어? 그러면은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인데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우리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쫓아다니면서 시간이 없더라도 다른 거 할 시간에 조금만 시간 내서 내가 신경을 써서 이 사람들 내가 왜?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들 영혼이 다 죽어요. 이 영혼들을 사냥하는 마귀가 지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옳지 잘한다. 그럼 놀러도 댕기고 그래야지. 그럼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선물들을 받고 그걸 그대로 행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으라고 지구 땅 끝까지 가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한테 남기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지상 명령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아야죠. 이왕이면은 여기서도 그랬는데 12절 중반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약속하신 분들한테는 생명의 면류관이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물질, 이 은사와 선물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본체의 그 광명, 영광에 계신 분은 너무 눈부셔서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환하면은 그림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18절에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조물들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저렇게 짝지어봐도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만짝이 맞아 떨어지는 말씀밖에는 한 게 없어요. 그게 다 진리의 말씀이시고,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니까 정확하게 있는 진리대로 하신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엉뚱한 시험에 있을 때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욕심이 있어서 그걸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것을 잘 아시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아버지는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제 이후로는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은사와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내려보내신 줄 우리가 알고, 정말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셨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갈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님